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크고 무거운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심, 걱정, 불안케 하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매사가 다 염려가 아닙니까? 밀려오는 모든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도 오늘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조차도 여전히 세상에 많은 문제들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는 항상 끊임없이 염려가 따라다닙니다. 직장과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사실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각종 사고와 질병들은 우리를 항상 두렵게 만듭니다. 뇌졸중이 나이 많은 사람들만 닥쳐오는 불안의 요소인 것 같은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혈관계통의 수많은, 신경계통의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인 여러 가지 많은 위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안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큰애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에는 위궤양이 없다 그러죠. 짐승들이 잠 못 이루는 거 봤다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룬다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염려 속에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0회나 나올 정도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도력이 위임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부담감, 갑작스러운 십자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오고 근심 걱정이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용기를 주시고 얼마나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건 자신감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산 중에 재산이고 자산 중에 자산이고 실력 중에 실력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을 자신감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자신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되면 현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심지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운명 앞에서도 무지 앞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자신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어져야 할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이 자신감을 잃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곧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원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요인 4가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회복의 자신감, 여러분들도 가지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요인은 나 자신은 혼자다라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내 자신이 혼자다, 나 홀로다라는 순간 오늘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안함과 염려가 우리 안에 엄습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40년 동안 섬겨왔고 바라보고 존경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 이제 어떡하지 하는 것이 갑자기 혼자다는 생각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험했던 또 다른 인물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에 자라난 대로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되는 승승장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용기가 충전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 일을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통보를 해옵니다. 너도 내일 이맘때쯤 850명과 같이 동일하게 될 것이다. 야,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혼자구나.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칩니다.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있는 여력이
기력이 다 쇠진되었을 때 그는 이곳에 죽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잖아요. 야, 너 혼자 아니다.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에게는 혼자가 아니었었습니다. 7,000명이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용기 충충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에는요, 오늘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직장에 어려움을 갖게 하든지, 팔이 부러뜨리든지, 자녀들이 아프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세련되어졌어요. 사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혼자야.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야, 너 혼자밖에 너 도와줄 사람 없어.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떠나버렸어. 이렇게 속삭여 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곧바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되면서 모든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사탄이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채는 그 일로 인해서 집을 도망쳐 나오던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죠. 집을 떠나온 그날 밤에 지쳐 이제 잠자리에 누워드는데 얘는 돌베개에 잠을 들었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그 불안이 찾아왔겠습니까? 혼자라는 두려움. 일이 넉 짐승들의 호시탐탐 노리는, 내 생명을 노리는 그런 상황. 너무 두려울 때 그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죠.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사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천사가 이곳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 이곳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의 집에까지 가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도 말할 수 없는 노동력의 착취를 통해서도 견뎌내고 나중에 거미 환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날 하나님을 찾아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았기에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선포를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누구에게서처럼 야곱에게서처럼 누구에게서처럼 아브라함에게서처럼 누구에게서처럼 여호수아에게서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요셉처럼 담대함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여호수아처럼 담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자신감을 회복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믿음,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는 이제 이런 리더십을 부여받은 이후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냐는 거예요. 막막하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래가 막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장래가 막연할 때가 참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자식들 커갈 때, 직장에 대한 불확실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에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막연한 상황, 장래가 불확실할 이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불안적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은 이 세상이 불확실하여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 불안하게 살아가는 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는 하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매우 불확실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차원을 뛰어넘지 못함으로 불안 가운데 있게 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기초가 없는 믿음으로 인한 근심, 걱정케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신앙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그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와, 신앙인이 이렇게 불안하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장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명. 성경에서도 기독교에서 장명신학이라고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름과 우리 인생의 운명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이 이름이 내 인생의 운명에 어떤 좌우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또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35.5%가 중요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당신은 현재 궁합이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3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조상의 몇 자리 있잖아요. 몇 자리와 후손들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냐 물었더니 무려 2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즉 누구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기초가 없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장래를 책임지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이렇게 약하니까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에 빠져드는 거죠. 염려에 근심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을 일컬어 혼돈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도 야곱처럼 하나님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삼촌의 노동력 착취와 형이 자기들 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베델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 임했던 여호와의 축복이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장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래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갖가지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모든 필요에 충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 따먹은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구나. 라는 생각이 갖게 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를 원했죠. 숨었습니다. 아담아 하와야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피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들인다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편안하게 다리 쭉 뻗치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내몰아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부하 장수를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부하의 부부가 함께 동침하기를 원했지만 부하가 거절하다 밀령을 보내죠.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간접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죄로 시작해서 죄를 듣게 해서 결국 간접살인까지 저지르는 죄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때의 책망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죄과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인데 내 아내는 대낮에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나단 선지자 예언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해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들 결국 죽습니다. 역사 속에 나중에 보면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대낮에 강간을 당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서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죠.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고백과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칼임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죄를 칼임을 받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았더니 주님이 나를 누르더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더니 죄 문제 해결하지 않았더니 두려움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일어나여 물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더니, 즉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가지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후에 그의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자기가 뭐예요? 경건한 삶을 회복하였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죄 문제 때문에 주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으니 이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죄 문제 해결받았으니 죄로 인한 홍수 같은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죄 문제 해결함으로 염려와 근심,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있어도 여전히 두렵고 부끄럽고 결국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결과로 온갖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묶이게 되므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로 내 마음에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 때문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과 가정의 일터에서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영적 무력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 무력감은 우리를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위해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영적 무기력증,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의 장래가 확실하고 주위에 친구가 많고 직장에 든든하고 건강하다고 해도 세상을 비관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다가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의기소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영적 무력증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무기력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무력증에 빠지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게 돼요. 기쁨도 없어져요. 감격도 없어져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마음의 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영적 무력증의 병이에요. 이 병이 찾아오면 걸리고 불안도 찾아와요. 두려움도 찾아와요. 자신감도 잃어버려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앙적인,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의 삶의 힘, 내 신앙의 삶의 용기, 내 신앙의 삶의 담대함이 예배를 통해 오는지, 말씀을 통해 오는지,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희비애락의 가운데 내 행복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내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무기력증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리하면 프랑스죠. 프랑스에 가면 특이한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식용개구리 요리라는 거예요. 이 요리를 주문하면 냄비 나오고 물이 가득 담긴 냄비가 나오고 식용개구리가 나온대요. 살아있는 식용개구리죠. 요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물의 온도가 처음 나올 때 물의 온도가 개구리가 서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딱 가지고 나온대요. 그럼 거기다가 개구리를 넣는데요. 개구리가 뭐예요? 편안하게, 그죠? 시험치게 있겠죠.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니까 요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난장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서서히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함에 개구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헤엄치고 막 다니다가 잠들듯이 그렇게 쫙 있는데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삶아지게 되고 이게 요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무력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게 영적인 무력증이에요. 이 이야기는 참으로 무슨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 무력증에 빠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영적 무력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요인들은 내 마음에도 우리 집에도 내 직장 생활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찾아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아직 건강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력증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만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만용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교만 떨게 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는 외부의 침입 때문에 망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전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안주하게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로마는 영원하다라는 착각 속에 안주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로마의 밑바닥부터 썩어져 가고 무너져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로마는 망하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든 육적이든 나는 건강하다라는 교만과 자만심,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하여금 무력적에 빠져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욱더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
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 해결됐어. 걱정 없어. 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이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하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 이민사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부 의사가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곳에서도 그 정도면 부부가 의사면 문제없이 살아갈 텐데 더 큰 꿈을 향해서, 더 큰 목적을 향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민사회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이게 보통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의 대다수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믿음의 생활합니다.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되면 연락을 하면 이미 교회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민과 관련된 절차를 다 도와주고 다 해버려요. 그래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죠. 이 부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남부를 거 없었어요. 두 아들은 명문대를 나와서 미래가 아주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성취감을 가진 이후로부터 점점 저 신앙생활로부터 무력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예배를 통해 찾지 않고, 말씀을 통해 찾지 않고, 신앙생활을 찾지 않고, 엔조이하는, 여가 활동하는, 취미 활동하는 것에 자꾸 그곳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권면을 했어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먹고 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꿈을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자꾸 이렇게 침체되네요.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력증에 빠져드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점점 하나님도 멀어지고 예배 생활도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는 예전에는 예배 생활을 통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세상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자극을 계속 높여가다 보니까 결국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여러분 이게 저주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활은 결국은 아무리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행복을 추구해야지만은 채울 수가 없어요. 공허한 마음을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채워지는 이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더 공허한 마음, 이 벗어날 길이 없어 결국 그들의 가정은 깨어지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 가운데 저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 아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스포츠카를 타고 함께 가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거예요. 하나들은 적사하고 하나들은 눈에 깨진 유리가 들어가 실명을 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만하면 많은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목적도 잃어버려요. 왜 믿음을 생활하는지 이 목적도 잊어버리게 돼요. 내 삶의 비전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을 통해 만족과 세상을 통해 기쁨만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 걱정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오늘 영적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끊임없이 비전 속에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의 쳐서 복종케 함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산이 넉넉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 영을 죽이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일하지 않게 되거나 이거 모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비전을 상실하고 꿈을 잃고 할 일을 잊어버리면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니까 이것이 무슨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목적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우리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보다 큰 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무력증이에요. 이 영적인 무력증을 여러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이 의식 언제나 변함없이 갖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망각이 오늘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 만들게 하는 세 번째 요인이 됩니다.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자신의 망각 아닙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왜 믿음의 생활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생활이에요. 어느 여성이 더 이상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어요. 이 뛰어내린 것을 어떤 지나가던 젊은이가 보게 된 거예요. 그 뛰어내린 여성이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것을 판단한 젊은이는 그 여성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뛰어든 사람 살리려고 뛰어들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자마자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뛰어내린 여성이 가만히 보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청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순간적으로 머리 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려고 하지?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한 일념에 자기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청년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자기를 찾은 순간, 망각했던 자신을 찾은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참 무서운 병이에요. 나를 찾으면 나의 무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목적도 찾게 되고요. 살아야 하는 이유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져요. 아픈 줄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3살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예민해지게 됩니다.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각, 자아에 대한 자각, 내가 살아있다는 자각, 이 회복하여 나의 자신에 대한 무력증을 다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당혹한 일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내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지도력을 위협받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2인자 노릇만 했는데 갑자기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지니 불안하고 걱정되어지고 감당을 갖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겁이 나고 불안해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곧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1절에 4절은 지도력의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5절 사이에 여호수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 이 행간에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처음에 두려움이 막막했을 거예요. 염려, 걱정,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었을 것 같아요. 부러지졌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막중함에 굉장히 불안함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영적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놀라움으로 기절해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처럼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이고 부러지져 기도했을 것이고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하나님께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러지셨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5절 이하의 9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니라. 할렐루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같은 배경과 힘과 든든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렸던 자신감,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9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삶에는 이 엄청난 신앙의 백이 있다는 사실, 이 믿음, 자신감이 있다는 사실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어떤 형편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시고 힘으로 이 네 가지, 혼자라는 마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내 죄로 인한 것, 그리고 영적 무력점, 이 네 가지 환경과 유혹을 극복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삶 속에 가득 차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후반기에도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염려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형편들이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게 근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얻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힘과 그 자신감으로 모든 환경과 유혹을 극복해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